사무엘상 25장 28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빛난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찾아오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한숨 짓게 하는 어려움과 위기의 문제를 다시 직면하면 그때 사람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난의 때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닥친 문제에 갇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위기를 잘 이겨낸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후에 개선장군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을 사울 왕보다 백성들은 더 높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로 인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이제 도망자로서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상하고 찢긴 그런 사이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따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됐습니다. 한 번은 다윗 일행이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요게디 엔게디 요새라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오기 위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는 엔게디 요새라는 동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뱁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고 멀리 떨어진 뒤에야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자신의 선대를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듣고 다윗을 향한 위협을 잠시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이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다윗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무엘 제사장이 죽게 되면서 다윗에게 영적인 스승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마온의 큰 부자로 살고 있던 나발이라는 그 가문에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우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보 멍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바보 멍청이였지만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 힘이 있고 그 당시에 마을에 유지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뭐예요? 어리석은데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멍청한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근동지방에 양털을 깎는 일들이 주로 언제 행해졌느냐? 봄이 지나고 난 후에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양털을 깎는 그때에는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그네를 그 당시에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에게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식솔이 600명이 있으면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력 때문인지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음으로 양으로 덕을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양떼들을 지켜주고요, 심지어는 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되고 자신의 가문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다윗의 식솔들이 이 나발의 가문을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나발이 도움을 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10명의 소년을 그에게 보냅니다. 즉 다윗의 일행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보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고자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발은 그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반문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그가 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지금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여서 그런지 그는 말로 지금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냥 여러분 안 도와주면 되잖아요. 양식 나 주기 싫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발이 했던 그 말을 자신이 보냈던 소년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됩니다. 받으니까 어때요? 화가 나겠죠. 순간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이끌고 있던 600명의 부하 중에 400명을 칼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그들을 칠하고 진멸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지금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그 위급한 상황을 직감을 하게 되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급하게 찾아가 자초지종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하인이 아비가일이 아닌 나발에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일어난 일들이 비디오 보듯 뻔했을 겁니다. 왜요? 그는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인도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말하냐, 아빠에게 말하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하튼 위급한 상황을 직감하게 된 아비가일은 다윗 일행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은 떡 200동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야와 건포도 백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나귀에 실어서 먼저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은 그 뒤를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내려서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의를 갖춘 뒤에 간청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엎드려 절을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워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한 번만 들어달라고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비가일은 지금 단순히 400명의 그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싸움을 하는 그 싸움이 단순히 장인어른과 다툼을 하는, 장인어른이 자신을 싫어하니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싸움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뭐에 쌓여 있다고요?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꼭 안고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보면서 아비가일이 어떤 생각해야 되겠어요? 적대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1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발을 죽여 피를 흘리게 됐다면 아마도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이력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비가일의 말에 꽁꽁 얼어붙은 다윗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그라들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녀를 칭찬함과 동시에 그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나발의 무리한 말과 행동으로 다윗은 순간 이성을 잃고 화가 난 나머지 그를 포함한 그의 가문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 당할 그 뻔한 위기 속에서 지금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를 직면할 때 여러분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전까지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 정도로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장인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때에도 다윗은 순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혈기로 그의 장인어를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인어를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변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부하 400명을 칼로 무장시켜 보냈던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이 나발의 모욕과 폄훼에 대해서 폄훼 때문에 아마 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싸움을 하다가 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은 그래도 적당히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면 어때요? 이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니는 내 신앙에 대해서는 뭐라 하는 거 내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싸잡아서 그래 말하면 참을 수 없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좀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 다윗의 삶에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이유였습니다. 사울 왕은 한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든 그를 차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서 그를 선대해 준 거에 대한 이 마음을 알고 사울 왕이 그 가졌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되면서 다윗의 긴장감이 풀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다윗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무엘 제사장이 죽은 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조금 곁길로 나가도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인도하는 영적인 스승이 있으면 어때요? 조금 긴장하며 살잖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큰 교회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큰 교회도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일명 눈도장 찍는 거죠. 그런데 휴가를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한 주, 두 주 딱 비면요. 부교육자들이 인도하면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반절이 쑥 빠집니다. 이상하죠? 그러면서 긴장이 어떻게 해요? 이때라도 우리도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긴장의 끈을 놓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조금 나아지고 자신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주었던 스승이었던 사무엘 제사장이 죽다 보니까 다윗이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발이 했던 그 말과 행동이 자신에게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나머지 나발과 그의 가문을 모조리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도 이제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여러분 지금 6인데요. 이제 여자 탁구 개인전 4강전을 얼마나 4강전도 그렇고 8강전도 그렇고 8강전입니다. 8강전을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봤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8강전에 신유빈 선수가 이 일본 선수하고 시합을 했는데 7판 중에 4판을 이겨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판을 아주 가볍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역시
삐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내리 세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7세트가 됐는데 7세트도 나중에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먼저 10점을 상대편이 일본 선수가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그 보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그럼 그렇지 다 졌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받는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 긴장하면서 봤는데요. 그 끝나고 그런데 승리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제 이 몸에 땀이요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선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봤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합에서 이기고 나니까 메달을 딴 것도 아니에요. 8강전이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양 선수가 막 우는데 저도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당한 긴장감은 때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양어선이 잡은 고기를 여러분 판매지로 옮길 때에는 시간이 무려 2주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물통에 담고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판매지까지 도착하면 그 쌩쌩했던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똑같이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 뒤에 거기에다가 또 다른 물고기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주일 이상 걸리면 그동안은 물고기들이 다 죽어났는데 쌩쌩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고기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막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2주가 지났는데도 처음 잡았던 것처럼 쌩쌩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로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여러분 거룩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아비가일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감정적인 행동에 똑같이 대응하고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의 꽁꽁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추장갑 끼고 싸워야 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살살 구슬려서.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왜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아비가일처럼 여러분 아비가일이 만약에 다윗이 행동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집안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비가일은 그 상황 속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러분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 더운 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칡꼬리만큼 돈 가지고 말이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산다. 반대로 남편들은 저녁에 식사 같은 거를 잘 해주면 또 이 반찬이냐고. 이거 제가 하는 소리예요. 또 이 반찬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하다고. 응? 나가서 먹으면 다 몸에 해로운 건데 이렇게 좋은 건강한 음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위기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건강상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관계적으로나 신앙적인 위기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위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되새기고 있습니까? 이전에 분명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위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위기를 맞이하게 만듭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는 여러분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구약시대 때 예배라면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발에 뭘 합니까?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예배는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에 그것을 보면서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을 판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의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거, 적당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한 주간 이 주일 예배 때 불러야 될 찬양을 링크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듣고 오세요. 충분하게 내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드리는 이 기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긴장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적당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위기 속에서 아비가일처럼 자신의 감정과 기분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다윗에게 당신은 지금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사오니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순간적으로 멘탈이 무너져서 자신의 감정 따라 매몰되어 여러분 본능적으로 제약된 행동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위기 속에서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기 속에서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정말 실테라와 같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